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요즘 간간히 염려스러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초등학생이 자동차 키를 가져다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지 않는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차를 타고 다니다 큰 사고를 일으키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겁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고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고를 치든 뭐 하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뭐까짓 거 뭐가 걱정이야. 뭐 사고가 두려워. 아이들이 겁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자녀들이 누구 아들 참 철들었어. 아이고 누구 딸 참 철들었어. 언제 그걸 기준할 수 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줄 알고 아빠가 고생하는 줄 알고 뭔가 아이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용돈이 귀한 줄 알고 내가 학교 다니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줄 알고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참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게 돼 있어요. 고난을 그 의미를 잘 모르면 맞아 예수님 뭐 고생했다는데 뭐 그냥 딴 얘기처럼 들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진다면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의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너무 참 안 됐잖아요. 짠하잖아요. 참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조향우 회장이라시는 분은요, 사비를 2천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굉장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딸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이런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물론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냥 너무 호강하며 자란 거 아니겠어요? 고생을 몰랐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몰랐어요. 오늘 이 종려 주일, 고난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박해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고생을 좋아해요? 고생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고생을 작정하시고 각오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거든요. 들어오시거든요. 말하자면 오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닷새 후에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드려. 왜? 왕이 오시니까.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드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그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포에
벚꽃이 피어 있고 개나리가 피어 있고 참 좋은 그런 그 분위기 환경이 있으니까 관광차들이 많이 타는 것을 이렇게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적복적해요.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면서 온 성이 막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대단하냐? 누구길래? 자, 오늘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고난받기 오신 이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종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펴드리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런데 사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한 주간 이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고난주일이다, 또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아예 박해 받으시길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세요. 작정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실 때 내가 아주 그냥 고생할 걸 각오하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청년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까? 가면 고생길이 훤히 보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직장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유학도 가야 되는데, 뭔가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게 걸림돌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를 싫어하는 거야. 누가 작정하고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그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박해 받으시길 작정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왕으로 오신 분이요, 막 사람이 소동을 하고 요동하고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환영받으면 막 우리 들뜨잖아요. 들떠요.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단 한 번도 기분 좋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칭찬하셨지, 막 환호하고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들떠보신 적도 없고 좋아해 보신 적도 없고,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그게 아니니까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하고 소동하고 이들이 결국에 어떤 사람으로 돌변합니까? 며칠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함께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시기 때문에, 자, 왜 예수님이 박해받으시길 작정하셨다고 할까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기회만 되시면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오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도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오늘 예수님이 불을 주시려고, 말씀의 불을 주시려고, 성령의 불을 주시려고, 능력의 불을 주시려고, 은혜의 불을 주시려고, 기적의 불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 불 받는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래 나는 장관하면 돼, 한자리 하면 돼,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어, 나 예수님 만난 게 정말 축복이야, 나 정말 기적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을, 어떤 고난을 받고 얼마나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를 먼저 이렇게 이들에게 알려주지만 제자들 관심 없어요. 뭐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신다. 왜 가끔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나 그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들을 때는 에이 또 헛소리 하시네, 또 에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에이, 왜 저렇게 자꾸 저 어르신은 좀 자꾸 저런지 모르겠어.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실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다 예언이야. 언젠가는 가시게 돼 있는 거야, 사실은. 예. 그런데 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안 떨어진대. 예? 우리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생명인데 우리가 함부로 내 생명을 가는 여전히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생명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주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죠. 자 어쨌든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당하실 것을 아예 박해 당하실 것을 다 알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절망과 그 멸망의 그 길을 당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끊어버리고 내가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내가 그 고통당할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대속물로 대신 내가 속죄물이 되어서 그 모든 짐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죽기를 각오하시고 죽을 각오를 하시고 아예 죽을 것이라는 그런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해요? 저도 싫어요. 예.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면 하나님 이 고생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적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이 고난을 이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목포예담교회 성도들이 수준 있는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시한 그 어떤 것도 별것도 아닌 고난 가지고 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근심하며 어깨 쳐져서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핍박이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런 박해를 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볼 터인데 내가 이렇게 뛰어들면 내가 아무나한테 유익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해봐야 내가 고생만 내가 절절하게 할 텐데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나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실까? 뭔가 사모하심으로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도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잔소리만 많고 시간만 질질 끌고 가서 내가 고통당할 거야. 나 너무 고생할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사명이라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이 온다면 우리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유익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생길 게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처절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어쩌면 내가 이제 죽기까지 해야 될 그 길임을 알면서도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콧노래 부르시면서 피리 불면서 그 길 가신 것이 아니에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바로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야단법석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 환영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박해는 2000년뿐이 아니고 지금도 그 박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 박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박해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박해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박해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도 수도 없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박해를 당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또 박해를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사도행전 9장 4절 함께 읽었잖아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 지금도 오늘 또 나 박해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째서?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삿대질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조롱한 적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남녀를 물어나고 다 잡아다 오게 가두개서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구구말리 먼 데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아프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이 함께 마음이 지금 아프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렇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야. 너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응?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그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더 이상 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또 십자가에 다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면 그때 알아줄래? 그때 믿어줄래? 너 어떡하라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그 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당하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더 해줘야 되는데, 사울아 내가 다시 내려가서
너만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줄까? 그러면 그때 나 믿을래? 어찌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내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내가 다 쏟아주고 왔는데, 내가 너 위해서 내가 뭘 더 줄까? 뭘 내가 더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하겠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주의 종 목사님도 때로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 기도를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원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 어찌하여 내가 너한테 손해보게 하되, 내가 너 잘못되게 할 것 같으냐, 내가 네 자존심 상하게 하되, 내가 네 마음 아프게 하되, 어찌해서 나 핍박하느냐, 어찌해서.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이 박해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박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지금 10몇 년 만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하여튼 10몇 년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제가 목회할 때 참 아주 속된 말로 다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저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15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15년을. 지금 일본에서 지금 왔는데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심지어 전화해서 너 그대로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있어, 내가 가서 네 교회 불질러 버릴 테니까, 가서 내가 너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소리들은 다반사로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한 번은 주일학교 부장을 했는데,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회의하고 뭐하고 그 여교사 집사님이 좀 늦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막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집사님 막 칼 들고 와서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그 신랑이 찾아와서 막 죽여버린다고 막 그냥 교회 와서 막 그런 핍박도 받고, 참 그런 어려운, 정말 그런 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목포에 와서는요, 한 번도 그런 소리, 저 죽인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막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 왜 우리 가족을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붙잡고 있냐고 그러고, 왜 자꾸 불러내냐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일은 자원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 자존심 상할 일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뭐가 없어서, 뭐가 아쉬워서 사정해야 돼. 자원해서요, 자원해서. 은혜 받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봉사 더 못해서 안 다리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 다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아니까. 주님의 세계가 어떤지를 아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아니까 하는 거야, 아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정말 그런 박해를 무릅쓰고 한번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 그래야 그 인간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양보하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랑말랑 해가지고 손만 딱 대도 열매가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영혼도 있지만, 이렇게 사울처럼, 이게 사울처럼. 자, 그렇다면요, 이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백성들을 지금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정말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어요. 박해하신 자를. 여러분 같으면 이 사울, 이렇게 징글징글한 놈을 찾아가겠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 앞에 이제 가는 것을 다 두려워하고 꺼리고 있어요. 왜요? 너무너무 사람 그 자체가 잘못 걸렸다면 잡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도 가지를 못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못 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좀 가서 기도 좀 해주라는데 못 가는 거야. 왜? 워낙 그 사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아니에요. 그는 가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쓸 거야. 이거는 따라서 합니다. 신의 한 수.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우리 장기 드시면서 이거 신의 한 수다. 멍군 장군. 이 한 수의 승패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정말 감탄하고 감복하고 정말 몸부림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자존심 따위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침뱉침을 당해야 돼요? 왜 뺨을 맞아야 돼요? 왜 조롱을 당해야 돼요? 세상에 갈대를 꺾어가지고 갈대로 간지럽힘을 하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자존심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최고의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기회를 그 사울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혹여라도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저에게 죽인다, 불을 지른다,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제가 정말 큰 어떤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입장이 되어지고 그런 큰 도움을 줄 만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믿음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가서 그 인간에게 가서 큰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 그런 줄 몰랐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헌신을 다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한테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밥을 사줘? 가서 옷을 사줘? 가서 축복을 해줘? 아이고 우리 개털이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굽여놓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를 때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누구를 부를 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은커녕 박해는커녕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다 고개 돌려버리지. 고개 돌려버려. 서운한 게 조금 서운한 것 때문에 고개 돌려요. 기분 나쁘게 한 거 그건 더더욱 더 돌려버리지. 자존심 상해한 거 그건 더더욱 더 돌려버리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 내가 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내 백성 삼은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예 그냥 코를 붙잡아 주시고 숨을 멈추게 만들어버리든지 뭔가 사고가 나서 잘못되게 만들어보든지 해야지, 그를 찾아가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가슴을 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사울과는 다른 상황으로 살아왔지만 저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재수없다고 생각했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연고도 없이 전도를 주면 꾸겨서 그 사람한테 던져버리고, 큰 양푼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주먹으로 치면서 지응을 치듯이 치면서 재수없으니까 나가라고 전도 못하게 하지를 않았나. 같이 함께 물도 마시지 않는, 아무것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단 10원도 손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찾아주셔서 주의 종을 만들어주시고 목사를 만들어주시고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만들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쓰신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리스도로 택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절반을 바울이 쓰게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곳만 써도, 내 이름 한 자만 올려 있어도 대단한 인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통로로,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은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여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나는 그 중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이렇게 나처럼 나쁜 사람은 없었어. 수많은 죄인이 있지만 나는 그 중에서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난 괴수야, 괴수. 그러니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어.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이런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이런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포기할 사람 없습니다. 포기할 사람 없습니다. 설사 우리 가족 중에, 설사 우리 지인 중에, 설사 우리 이웃 중에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래도 보니까 괜찮네, 사울보다는 덜하네, 아이고 그 시대에 바리새인보다는 덜하네, 아이고 그 시대에 율법사보다는 덜하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 본문 1절에서도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체장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악랄한 사람이에요. 악랄한 사람. 더 이상 어떻게 나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셔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그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철이 든 시기가 언제라고요? 비로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자녀들이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냐, 유빈아, 세은아, 이나나, 희라가, 영우가,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알고 있냐? 그것을 깨달을 때, 느낄 때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뺀질거리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아버지가 연세가 많았잖아요. 50에 저를 낳았으니까 내가 10살 되는 날 아버지는 60이야. 11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아버지는 한갑이야.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학교에 올까 봐서 늘 노심초사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는 무슨 일인지 아무 연고도 없이 아버지가 한번 학교에 나타나시는데 저는 그 길로 숨어버렸어요. 왜요? 창피해서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에서 그 이상 학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절대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철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는지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고난주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얘기, 그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찾고 찾으면서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았던 인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의 택한 그릇으로 오히려 그에게 최고의 좋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꺼려하고 나를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나를 눈여겨보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조금 예면하는 것 같고 지금 조금 뭔가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더 집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세요.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분 바보 아니세요. 그분 자존심 없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제가 목포에 와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정말 안타깝게 헤어졌지만 지금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정말 헤어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연락하고 관계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도 한번 저를 오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집사님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헌신을 했어요.
제가 잊어버리면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을 떠나서. 저 개인에게 특별히 집을 사주고 뭐 잘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고난도 함께 기쁨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 부족하지만 저 목포에 남교에 있지 아니하고 제 평생 언제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함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붙들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소망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두 뛰어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 구역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식사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점심 먹을 때는 권사님 눈물 나겠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짠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달아칠 때까지 하십시오. 주님의 길 할 수 있을 때까지 양보하지 말고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끝까지 잘 붙잡으시고 함께 달려가시면서 2019년도 이 고난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번 고난 주간의 최대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